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9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도자들이 기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들이 기뻐해야 할 것.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전도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본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한 어떤 지식을 축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건 아닙니다. 항상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회중들을 움직이고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개혁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지길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개혁되어졌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바른 전도의 이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도전과 영향을 줘서 한편으로는 전도가 없는 교회에게 전도하게 만들 것이며 한편으로는 전도를 잘못하는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각성하여 바른 전도의 패러다임으로 그 열정을 바꿀 수 있는 저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전도 파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인구, 소위 기독교인들의 인구의 숫자가 부족하니 더 많이 채워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전도의 파송을 목적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궁극적 핵심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이유는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궁극적 이유는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과 또는 연민에 의해서 우리는 전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은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연민의 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를 일삼고 그들과 다투기를 일삼는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자유의 범주 안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열망하는 것, 소위 그것이 전도 파송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항상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 파송의 두 번째 목적에 위배되어지죠. 전도 파송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꾼 확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일꾼을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와 같이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 헌신하게 하는 것. 그 군인 모집하고 일꾼 모집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조건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이런 패턴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욕심으로 전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채우고 헌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 파송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께 헌신될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가 앞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7만 번,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조지 뮬러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의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조지 뮬러도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다면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가 먼저 앞서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앞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올바른 전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을 채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방인의 전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도가 오로지 하나님과 화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한 탁월함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복받고 이걸 얘기해서 예배당에 채워봐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만 예배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두 개씩 가질 필요 없다. 그런 거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라고 하는 원리가 그대로 거기 또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대나 신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싹쓸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면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중요한 원칙은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면 천국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삶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궁극적 효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길 바라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이 쉬도록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강단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또는 기존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이 복음에 감격이 없으니까 자꾸 이단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단 따라다니면 어떻습니까? 이단에서는 그런 비스무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거짓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자꾸 기존 교회의 메시지에 일종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부터가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고 확신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음을 다시 한번 선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전도를 마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이 70인 전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0인 전도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에 한껏 매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이 군대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이 적들과 싸워서 이 사람들이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이고 그 군인들의 사기는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패배자 같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얼굴은 그냥 침울해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노획한 노획물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한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승리하여 사단의 견과진을 깨뜨린 그 흥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인 전도자들은 그 흥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들이 기뻐 돌아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전도는 성도들 하여금 기쁨과 감격을 맛보도록 합니다. 이런 사실은 전도에 헌신해본 사람이라면 다 간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흥분되고 전도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전도를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간증하시면서 당신의 그 전도한 방법을 얘기하실 그 집사님도 그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전도가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사단의 왕국이 나의 사역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내 가정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졌고 내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내 직장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는 겁니까? 사단에게 헌신된 일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일꾼들로 전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에 헌신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향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대적하는 그 우리의 위치로 오면서 북한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러이러하니까 북한의 약점이 이거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단에게 헌신되어주고 세상을 향해서 헌신되어주고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하여 헌신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전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떨 때 가장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도 흥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흥분되는 게 없습니다. 목회사역에서 가장 흥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옛적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목회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 재미로 사실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도 그 재미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정에서 날마다 소위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던 가장이,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던 아내가,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고 사회의 복의 근원이 되고 국가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흥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킨다는 말이 우리의 전도가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 명을 더러운 귀신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면 귀신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설득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설득의 요소가 있습니다. 논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토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이 정복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강조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설득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미의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혼미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어떤 사람은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흐리멍덩해가지고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깨달아지도 않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대를 통해서 얘기했었고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2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증거 또는 전도에 있어서 핵심을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득은 2차적인 문제예요. 설득도 중요한 전도의 요소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에 있어서 핵심을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니까 복음 전도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그거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혼미의 영을 깨뜨려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도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깨집니다. 꼬꾸라집니다. 전도에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기보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납니다. 대부분의 이 전도 잘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항상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처음 시작했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도를 그렇도록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열어주십시오 라고 전도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율법의 이중계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이 속에서 끌어오르면서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어떤 말을 할까? 방법론은 그 다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만나서 어떠니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나는 별로 한 것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더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죠. 나는 말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두렵고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기도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감이 앞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입부터 앞서고 이 자신감이 앞서는 사람이 기도보다 자기의 수단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던데요?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건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왜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누가 두려워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 2차적으로 뭐가 두려우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할 바가 생각이 안 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제가 지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저에게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기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 전에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거의 목이 한 반 정도 쉬어버리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앞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의 전도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사역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귀신의 권세가 굴복하고 떨어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 믿을 수 없냐? 여러분 이런 경험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 흥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전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게 더 너무 좋아서 딴 사람들에게도 더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소위 탄력을 받는 거예요. 탄력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싸움도 어떻습니까? 방어만 하는 사람 재미있겠습니까? 칼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공격하면 탕탕탕탕 맞기만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러다가 칼 한 대라도 잘못 피하면 귀가 잘려나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싸우면서 상대방 한 번이라도 찔렀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휘청거립니다. 재미있죠? 그러면 더 공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공격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신앙이 수비적인 태도를 취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수비적인 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기독교는 항상 그 맥을 잃어버리고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항상 주저앉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투적이어야만 합니다. 공격적이어야만 합니다. 진취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대적하여 물러가게 하는 권세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허락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거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은사주의자들 또는 베레아 또는 뉴강수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귀신 쫓는 것에 모든 이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뭐 이렇게 하면 뭐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들은 어떻습니까? 베레아 김기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감기 걸렸으면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쉬어야죠. 비타민도 먹고 좀 여러분들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콧물 감기 그러면 코에다 손대고 기도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러면 더러운 콧물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뭐 두통 있으면 두통 귀신 물러가라. 뭐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돌뿌리 귀신 물러가라.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이 양태에 반발하여 요즘 개혁교회들은 대적기도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이 대적기도가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것이며 이런 신앙은 이원론에서 나온 신앙이다라고 해요. 이원론 얘기할 때 제가 보니까 이원론을 염두에 둔 건 아마 마니교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마니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원론화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여 적대적이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이전에 믿었던 종교가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겨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주도하는 관계인데
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느냐? 대적의 관계 아니다. 압도하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 두 가지 논리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대적 기도에 대한 이런 태도는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사단을 물리치는 이 대적 기도가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문제가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논리적 허구가 만약에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미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마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들만 쫓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 일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 귀신 쫓는 문제가 어느 특정한 영역에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안 돼.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부활승천하지 않았거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얘기합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일에 무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사도 운동이나 베레아 운동가들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개혁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관념화 시킨다면 영적 전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YWAM, 그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 귀신 쫓는 문제를 굉장히 신비주의라거나 이방종교된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저는 우리 개혁교회 진영에서는 이걸 아예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개혁교회 진영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극단적 반대 방향으로 논리의 전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잡아야만 그쪽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쪽에 문제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중간으로 오게 해야 오히려 그것이 소멸되어지는데, 아예 극단으로 가야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영 논리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진영 논리가 생기면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이 대립을 이뤄요. 근데 이 균형을 잡게 되면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신비주의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부분은 옳고 이 부분이 틀렸으니 정리하고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또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도 정리하여 이쪽으로 균형을 잡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논리를 자꾸 내세우게 되면 진영 논리가 생겨서 두 개의 사고는 거의 만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대립의 관계로 가버리고 말아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가 이교도적인 또는 만이교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도 분명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과 악령과의 관계를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여기서 서로 전쟁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안 되죠. 그것도 이미 이원론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옳지만 초대교회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만이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때는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그때 하는 것은 만이교적이라거나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원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도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괜찮고 오늘날 그렇게 쫓는 일이 이원론적이라고 본다면 이건 억지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주술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적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본질과 핵심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적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이 표현 자체를 주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사단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주문처럼 말이에요. 주문이 뭡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신 아닙니까?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여러분 귀신이 다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요, 몇 계명을 범하는 것이냐면 제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3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도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잘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 마법사들이 나옵니다. 마술사죠. 유대인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도 그 귀신을 쫓는 또 다른 새로운 주술적인 방법이 생겼나 보구나. 우리도 그 주술적인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여기서 악귀 들린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귀 들린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악귀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문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귀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는 사단을 대적할 때 또는 사단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걸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 아니냐? 네가 나에게 그런 명령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문제가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성령님의 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고서 마치 이것을 주술적인 방법처럼 그래 이거만 하면 다 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뭐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오히려 그럴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알지만 넌 도대체 뭐냐? 넌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 아니냐? 넌 믿음으로 나를 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배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소위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축기라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이런 식으로 축기라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거를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도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실존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사단의 견관진을, 사단의 왕국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승리에 도취하여 기쁨과 흥분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부연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이 능력이 이미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12제자 전도 파송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부여하셨습니까? 똑같이 이걸 부여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전도 파송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 전도 파송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먼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귀신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능력대하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났다가도 그들이 변화산상의 문제 사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봤더니 제자들이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형편없이 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전도가 실패하느냐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한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청원 기억나시죠? 일용할 양식은 왜 구하라는 겁니까? 하루분의 양식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갈 수 있는 영적인 이 생활의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하루분밖에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1년치 주실 수 있죠. 그렇죠? 평생치도 한꺼번에 다 주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고달퍼도 매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표면화되어집니다.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왜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은 이미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안 믿어지면 기도를 더 하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떨어졌대.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피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성도들은 이미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담대히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표현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온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을 향해서, 11 제자라고 했을 때 한 제자는 이미 세상 떠났고요. 가룟 유다. 그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12 제자에게만 해당되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점검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감격에 도출된 70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시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 부여되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이 선포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를 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세상을 향해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향한 패배의식에 빠진 나머지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전도의 표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긴 흔적 없이 날마다 패배하지고 안 되던데 이러고서 여러 예배당 오니 신앙이 정말 성장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활기 있고 기쁨이 넘치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패배해서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오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캠퍼스도 그렇고 안 되던데요. 왜 이렇게 안 된다는 소리만 합니까? 성경은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감당 못해서 절절매고 있습니까?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일 때는 나의 어떤 문제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날 시대의 모습은 마치 닭들 속에서 태어난 독수리와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글을 보면 들닭처럼 산 독수리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었는데 그 들닭처럼 산 독수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인디안 하나가요. 그 독수리 우리에서 알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다가 들닭들 사이에서 부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덩치 큰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딱 태어났는데 고개 들어서 쳐다보니까 다 닭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 동기동창이라고 앉아있으면 다 병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컸습니다. 크니까 어때요? 덩치가 그냥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는 닭들에 비하면 막 몇 배로 크죠. 덩치는 산더미 같고 날개를 피게 되면 날개가 막 뭐 몇 미터 되는데 자기는 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덩치 큰 놈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독수리가 아주 위용 있게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큰 부리 가지고 벌레나 쪼아 먹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료 닭들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야, 넌 닭이야, 닭. 정신 차려. 닭은 날지 못해. 날개만 있을 뿐이지 나는 게 아니야. 저거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니까 신경 끊어. 네. 평생 닭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닭.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듭나면 뭐합니까? 닭처럼 살고 있는 닭처럼.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오히려 닭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독수리가 여전히 지렁이나 쪼고 있고 땅이나 파고 앉아있고 그 커다란 날개 가지고 날 의욕도 없이 날개 접고 맨날 푸닥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패배의식과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이 주문이 뭔지 아십니까? 세뇌가 뭔지 아세요? 넌 닭이야, 닭. 못 날러. 넌 모이 먹고 지렁이 먹으면서 크는 거야. 라고 자꾸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패배의식을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제압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왕들 중에 왕, 독수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려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위력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자는 겁니다. 기독교는 불신자들 같은 평범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원수를 제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기죽는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뭔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없는데 항상 뭐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나 거듭났어.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세상에선 속된 말로 쪽도 못 쓰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눈치 보기 바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구박받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면서 그 속으로 그죠. 그러나 난 구원받았는데 뭐. 이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순서가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굴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사단의 왕국을 날마다 무너뜨리는 이 감격 가운데서 자칫 우쭐하고 교만에 빠지고 자칫 이들이 타락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이들이 흥분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그들에게 항상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죠? 항상 제자들이 좀 업된 것 같으면 다운시키고 다운된 것 같으면 업시키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균형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균형을. 또 굉장히 이 70인 전도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업돼 있습니다. 업돼 있으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 좀 다운돼야 되겠다. 다운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롭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별로 기뻐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난 기뻐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되어 형통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도리어 심각한 위기 순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뭔가 잘 돼가고 있고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뭔가 막 형통하는 것 같고 뭔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은 뭘 더 많이 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더 많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서도 뭔가 잘 돼갑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잘 되고 막 뭔가 형통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고 여러분들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고 그때야말로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경건했던 사람도 언제 그가 무너졌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무너졌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가 아주 최악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좀 섰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우쭐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를 우리는 항상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형통하고 승리하고 있을 때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였습니까?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랍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사단의 원수를 제압하니까 우리는 시험에 안 됩니까? 우리는 악에게 우리는 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라이 감독은 다음과 같이 노련한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선고할 때가 바로 신자의 영혼을 위험 속에서 빠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가 바로 정신을 2배나 차려야 될 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에 주여 겸손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라고 열렬하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겸손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뭔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땐 겸손을 위한 기도는 2배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겸손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비록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합은요 거듭남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이시 라이 감독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은혜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놀라울 정도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며 전도를 잘했지만 가룟 유다도 결국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풍부했어도 그는 결국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이시 라이 감독은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힘쓰며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힘쓰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온유함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또 영적인 자질 등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신앙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구원적인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표제라는 말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는데 헌신되어지고 충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과 아울러 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쪽은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목사의 삶은 성도들의 복음이고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날마다 선명하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오늘날 소위 선교 지향적인 교회, 전도 지향적인 교회들이 잘 타락하지 않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꼴 나기 쉽습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리에 도취될수록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도 지향적인 교회일수록 선교 지향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전도 지향적인 교회일수록 더 교리를 많이 가르쳐야 되고 더 거룩을 강조해야 되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느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역에만 도취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면서도 나중에 버림받는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와 거룩을 균형 잡기를 원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거룩만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전도하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만 많이 하는 교회들이 성화와 또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가 한 몸이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몸에 안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산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